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다 같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지켜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아니죠.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법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위법한 자들에게는 법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좋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문화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보게요. 문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사회를 이루는 한 사회 속에 들어있는 학문이나 종교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 모든 것들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소산, 이게 문화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 속에 들어있는 종교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한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소산, 이게 문화인데 얼마나 문화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이런 말 좋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문화적인 삶을 사시네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인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보세요. 밤문화. 좋아요? 밤문화. 안 좋죠? 너무나 좋은 단어 앞에 밤이라고 하는 한자만 딱 붙이면 완전히 부정적인 단어로 그 의미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밤문화는 퇴폐적인 문화로 알고 있고 향락적인 문화로 알고 있고 환락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뜻도 밤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딱 붙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고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너 밤 활동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안 좋은 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는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이 활동이라고 하는 이 액티비티한 이 단어에도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어버리면 또 안 좋은 그런 어떤 의미의 또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 얼마나 좋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근데 너 밤 이슬 맞고 다녀라. 안 좋잖아요. 그렇죠? 밤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붙어버리니까 안 좋은 의미로 확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이 성경에도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향락과 퇴폐와 환락의 시간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정반대의 의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실 때요,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셨는데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가 아니에요. 낮과 밤이 합쳐져서 하루가 된 거거든요. 낮과 밤은 끊어진 시간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하루를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때 또는 밤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루는 그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밤이 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인데 저녁과 아침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인 밤이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를 마감하고 밤은 하루 동안 지쳤던 몸을 쉬는 시간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오늘 하루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다음날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은 아침이 이 밤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니까 이 아침은 밤이 끝나는 시간이자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밤은 그 다음날 시작될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 전날 힘들었던 일을 그냥 쉬기만 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육적인 시간입니까? 영적인 시간입니까? 이 밤을 육으로 보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준비의 시간이 6이었으니까 6의 아침이 될 수 있지만 영으로 보내면 영의 아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저녁과 아침이 이어지는 이 밤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아침은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밤을 잘못 보내서 아침과 인생을 어렵게 꼬이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런 사람이 하나죠. 이 사람이 살려고 선택한 곳은 어디냐? 환락과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택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때 당시에 퇴폐적인 밤문화가 횡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심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알지만 이 동성애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ODOMY라는 단어인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성적 타락, 동성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 퇴폐적인 밤문화로 인해서 롯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퇴폐적인 밤문화가 있었던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사사중에 힘이 센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람인데 낮에는 사사로서 일을 감당했지만 밤에는 자신의 영광의 시간을 보내는데 급급했습니다. 매일매일 향락과 매일매일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밤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에 베어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나 돌리는 그 여자 맷돌을 지하 깊은 곳에서 돌리게 되는 정말 하룻밤의 그 밤의 결과로 비참하게 몰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밤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이렇게 일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룟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를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밤이었다고 나오거든요. 밤에 피곤해서 잠자러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물질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가룟유다의 밤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간만 보내면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밤문화, 욕망,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밤 시간을 보내게 되면 원치 않는 그런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밤을
은혜롭게 보내서 그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밤하늘을 보아라. 뭐가 있냐? 별이 있습니다. 얼마큼 있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너 75살인데 자식이 없지? 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에 반짝반짝 나는 별처럼 무수히 많은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오늘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24절에 보면 그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삭도 그 밤에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를 밤에 불러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했듯이 내가 너에게도 할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밤은 아들 이삭에게도 축복의 밤이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밤에 나타나서 창세기 20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번에는 그 밤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밤은 축복의 밤이었는데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축복의 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도 똑같이 축복의 밤이 이어지고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들에게 밤은 육신의 안일만을 위한 밤이 아니었다는 거죠. 욕망을 키우는 그런 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밤이었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밤이었고 교통하는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해가 떠서 떠 있는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밤 시간에는 우리와 은밀히 만나시고 은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아주 세미하게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한 영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습니다. 내 중심이 밤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더욱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은밀한 관계를 위하여 주님께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내 중심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있는 시간이 이 밤 시간입니다. 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밤문화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밤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밤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깊은 밤에 말씀 안에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시고 깊은 밤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평강과 쉼과 안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의 시간이 결정이 돼요. 하루 시작하는 아침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육의 시간으로 시작을 하느냐 그날 밤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의 아침은 그날 하루 전체를 또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밤은 아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밤 시간 따로 보내고 아침 시간 따로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밤은 반드시 아침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밤이 영적인 낮을 이끌어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밤이 있어야 영적인 낮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밤에 의해서만 영적인 아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시작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밤에 영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밤에 영적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밤이
영적인 재단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재단을 쌓는 밤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날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허락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참 시간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친 육신을 달래기도 해야죠. 또 낮에 바빠서 못했던 일을 하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육으로 지친 몸, 육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교제하며 그 다음 날이 영의 날이 되기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밤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인 밤이 되어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지켜주시고 다음 날도 영적인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재단, 영적인 재단이 여러분들의 밤 시간을 통해 쌓여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쌓여지면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면 영적인 파워가 그만큼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맞는 여러분들의 하루 시간이 육의 시간이 아닌 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하늘은 하늘대로 이루어지고 땅은 땅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낮은 영적인 밤에 시작된다라는 귀한 사실을 아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영적인 아침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밤 시간을 영의 재단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 정말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들의 밤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밤을 통해, 밤 시간을 통해 육신의 안위와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밤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기대고 의지하며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간 우리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밤문화가 아닌 영적인 밤문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다음 날 영적인 하루를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아침과 연결된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차곡차곡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가 그 전날 밤 결정이 됨을 알고 참으로 영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